오늘 말씀의 제목은 움켜쥐는 자와 내려놓는 자로 잡아봤습니다. 움켜쥐는 것, 내가 갖고 싶어서 더 가지려고 움켜쥐고, 그렇게 하면 내 것이 되는 것 같지만 오히려 내려놓을 때에 오히려 더 큰 유익이 있다라는 그런 내용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19세기에 미국의 그 록펠러와 함께 이 양대, 이 재벌로 통하는 이 앤드류 카네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강철왕이라고 하고 굉장한 부자이죠. 미국의 양대 재벌이라고 하니까. 그런데 이 카네기가 어린 시절에 뭐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는 일화가 전해 내려오는데요. 이 어린 아이였을 때 이제 엄마를 따라서 이제 시장에를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과일 가게에 들렸는데 이 체리가 쌓여 있는 걸 보고 이 아이가 그게 굉장히 먹고 싶은 거예요. 그것을 한참 이제 쳐다보고 있는데 그 모습을 바라보던 이 할아버지가 이 주인, 이제 과일 가게 주인이 귀여우니까 야, 너 그거 먹고 싶으면 한 움큼 가져가도 돼.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쭈뼛쭈뼛 하고 있으니까 이제 엄마도 야, 할아버지가 가져가도 된다고 했으니까 가져가도 돼라고 하는데 여전히 이 아이는 그렇게 그냥 과일 쳐다보면서 할아버지 쳐다보면서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있던 할아버지가 아이고 여기 있다 하고 한 움큼 주워가지고 이제 이 아이가 행복하게 또 그걸 받아가지고 오죠. 그런데 이제 오는 길에 엄마가 그 아이에게 물었던 거죠. 왜 처음에 할아버지가 가지라고 하는데 안 가져갔어? 그랬더니 이 아이가 뭐라고 했게요?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내 주먹보다 할아버지 주먹이 더 커서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당장에 먹고 싶은 걸 그 아이가 이렇게 영악하게 참고 할아버지가 한 움큼 쥐어주는 게 더 크니까 기다렸다라는 거. 대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경우에는 만약에 이 아이가 그게 너무 먹고 싶어서 몰래 그것을 훔쳐서 이렇게 몇 개 해가지고 먹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할아버지한테 혼나고 엄마한테 가서 혼나고 그랬을 거예요. 더 가지려고 자기 욕심을 채우려 하다가는 더 큰 코 다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압살롬이 그러했습니다. 압살롬이 아버지의 그 왕위를 탐내고 아버지를 향하여서 반역을 일으키고 움켜쥐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오늘 15장의 말씀을 사무엘하 15장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 전반부에서 보면은 이제 1절로 12절까지 이 압살롬이 왕이 되려고 반역을 일으키는 내용이 나옵니다. 조금 내용이 좀 길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주보에 간략하게 이제 몇 가지로 좀 요약을 해 두었는데요. 첫 번째로 1절부터 6절 오늘 봉독한 말씀 속에서는 이 압살롬이 백성들의 마음을 훔쳤다고 나옵니다. 1절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그 후에라고 하는 것은 이제 바로 앞에 14장의 이야기인데 14장에는 어떤 말씀이 있었는고 하니 이제 이 압살롬이 자기 형을 죽이고 도망을 간 상태에서 이제 그 군사령관인 그 요압이 이제 꾀를 내어서 데려오지 않습니까? 압살롬을 이제 데려왔는데 이 아버지가 압살롬을 보려 하지 않는 거예요. 2년 동안 보지 않는데 이 압살롬이 또 그 억지로 이제 또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아버지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14장의 맨 마지막 절에는 이제 압살롬이 아버지 앞에 찾아가서 절을 하고 그리고 아버지는 그 아들의 입을 맞추는 이렇게 화해하는 장면으로 마무리가 되어지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후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즉 그전에는 압살롬이 이 아버지의 미움을 받고 있는 그런 상태로 어쩌면 가택연금을 당한 것처럼 궁에 출입하지도 못하고 이런 이렇게 그 제한된 그런 상태에 있었는데 이제 아버지와 화해를 하였기 때문에 자유롭게 다닐 수 있게 된 거죠. 그런데 이때 이 압살롬이 한 일이 뭐냐? 그러니까 병거와 말들을 자기를 위하여서 준비를 하고 호위병을 50명을 세우고 이렇게 다녔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떤 모습인고 하니 이것은 내가 왕임네 하고 내가 큰 권력을 가졌네 하고 이 왕처럼 하고 다니는 거예요.
어디서 보면 알 수가 있는 거 아니? 물론 이 사건보다 훨씬 뒤에 일어난 일이지만 열왕기상 1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때 학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세워서 이렇게 행차를 하는 것 자체가 왕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압살롬이 그 백성들 앞에 다니면서 내가 다음 왕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드러내놓고 다니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행차를 해서 어디로 가는가? 아침 일찍부터 성문 앞에 나가서 있는 겁니다. 성문은 이 공적인 자리예요. 요즘 말로 하면은 이게 법원이기도 하고 또 이게 이 관공서이기도 하고, 그런데 이 성문에 이 재판을 하러 오는 왕 앞에 억울한 일을 그 민원을 내서 재판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몰려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사람들이 오면은 이 압살롬이 맨 먼저 맞이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왔냐고 물어보고 또 그 얘기를 들어주고,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떻게 하는 거 아니? 3절에 보니까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내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당신 말이 옳습니다.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얼마나 억울하십니까? 아주 그냥 그 마음을 살살살 긁어주는 말들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당신의 말이 맞는데 왕이 당신의 일을 해결해 줄 재판관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이게 이간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억울한 사람의 마음을 들어주고, 그리고 왕이 재판관을 세우지 않았다. 그렇게 하고, 그러면서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내가 정의로운 공정한 재판을 내가 해줄 테니까 나한테 가지고 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 앞에 오면 또 어떻게 하느냐? 5절에 보니까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즉 이렇게 왕적인 권세를 가지고 사람들 앞에 나서서 이렇게 하려고 할 때 절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압살롬이 손을 펴서 아이고 이러지 마시라고 하면서 그를 붙들고 일으켜 세워서 그에게 입을 맞추었다.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평범한 그냥 내 재판 이 이야기를 들어만 줘도 정말 고맙겠다고 생각하는 이런 사람들이 그 압살롬이 와가지고 왕자가 세자 이게 다음에 왕이 될 그런 사람이 자기 이야기를 들어줄 뿐만 아니라 절도 받지 않고 자기를 일으켜 세우고 입을 맞춰준다. 사실 앞서 우리가 그 압살롬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 외모가 출중하여서 온 모든 백성들에게 칭찬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었죠.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정말 누구에 비유할까요? 아주 그냥 미남 배우 같은 그런 사람. 정말 그런 사람이 풍채도 좋고 또 권력, 최고의 권력을 왕 다음 가는 그런 권력을 가졌고, 그런 사람이 세상에 내 이야기를 들어줘. 내 말이 옳다고 해줘. 내가 그 앞에 절을 하려고 하니까 나를 붙들어 세우고 잡아주고 입을 맞춰주고. 얼마나 마음이 녹을까요? 저도 우리 성도들에게, 저는 사실 정말 진짜 반가워서 성도들 손잡고 이렇게 우리 권사님들 같으면 이렇게 등도 쓰다듬어주고, 그러니까 얼마 전에도 몇 달 전에도 아니 몇 주 전에도 제가 그런 이야기 들어갔대요. 세상에 이렇게 안아주는 목사님 처음 봤다고, 이렇게 잡아주는 목사님 처음 봤다고 이렇게 하면서 얼마나 기분 좋아하시는지 저도 그냥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런데 한 나라의 다음 왕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사람이, 최고로 멋진 사람이 그렇게 자기를 따뜻하게 맞아주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그냥 살살살 녹는 거죠. 그런데 이게 정말 압살롬이 진심으로 하는 행동이었는가? 정말 정의를 베풀기 위해서, 백성들을 사랑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6절에 이렇게 요약이 되죠.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지금 다윗이 왕인데, 아버지가 왕인데, 왕이 당신들의 재판에는 별로 관심이 없다. 재판관을 세워주지도 않고 이렇게 지금 방치하고 있다. 근데 내가 하겠다라고 나서서 온갖 그런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고 그 일들을 해결해주고, 그것도 4년 동안 그 일을 한 거예요. 백성의 마음을 훔쳤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게 여기서 백성의 마음을 훔쳤다라고 하면 그저 민심을 얻었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이 여기에 쓰인 성경의 원어의 의미는 백성들을 속였다 그런 뜻입니다. 즉 진심이 아닌데 가장해서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백성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백성들을 속여서 그 백성들의 지지를 얻어냈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7절로 9절에 보면은 이제 백성들의 마음을 속인 이후에 또 아버지를 속이는 일이 일어나는데, 7절과 8절에 4년 만에 이렇게 지금 백성들의 마음을 얻은 지 4년 만에 이제는 자기 지지 기반이 어느 정도 이제 보장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했었는지 아버지 앞에 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께 소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소원을 이루게 하소서. 그 소원이 뭔고 하니, 내가 그 구슬 땅에 도망가 있을 때 내가 소원하기를 내가 평안히 예루살렘에 돌아오면은 내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소원을 했습니다. 얼마나 경건한 모습인가요? 그런데 이것도 사실은 그 신앙을 가장한, 경건을 가장하여서 아버지를 속이고 지금 헤브론에 가서 왕이 될 꿍꿍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굳이 헤브론에 가서 왕이 되려고 하는가? 즉 자기 아버지도 어땠습니까? 사울이 온 나라를 다스릴 때, 온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에 헤브론에서 그 유다 지파가 다윗을 기름 부어서 유다 왕으로 세웠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제 나중에 온 이스라엘 왕이 되게 되는데, 바로 이 압살롬도 자기 아버지의 그 전철을 따라가면서 왕이 되어 그런 정통성을 이제 가지려고 하는 그런 꿍꿍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즉 예루살렘에서 직접 아버지와 부딪혀서 지금 왕이 되기보다는 아버지의 눈을 피해 헤브론에 가서 왕이 되려고 신앙까지 팔아가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10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 또 정탐을 보냈대요. 10절에 이에 압살롬이 정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하니라. 즉 자기가 이 헤브론에서 이제 왕이 되는 순간에 이제 모든 그 자기가 보낸 그 밀사들을 통해서 곳곳에서 압살롬이 왕이 되었노라고, 요즘 말로 하면은 여론을 장악한 거예요. 방송을 장악하고 신문을 장악하고, 그래서 자기에게 유리한 기사를, 방송을 내도록 하는 그런 모습인 거죠. 사실 온 이스라엘을 동시에 통제하려는 그런 모습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압살롬이 얼마나 철저하게 계획하고 시간을 들여서 준비하고 이 반역을 성공적으로 이끌어가는지. 그것뿐만 아닙니다. 11절에 보니까 200명을 데리고 헤브론에 갔다고 돼 있어요. 11절에 그때 청함을 받은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에서부터 헤브론으로 내려갔으니, 그러니까 자기 혼자 가는 게 아니고 이 예루살렘의 고관들, 유지들, 세력 있는 사람들, 가진 사람들, 부자들, 이런 사람들 200명을 데리고 헤브론에 가서 왕이 되는 거죠. 근데 정작 그 사람들은 어땠어요? 그들은 압살롬이 꾸민 그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이라. 그러니까 결국 이 사람들에게도 진실을 알리지 않고 자기 들러리로 세운 겁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제 헤브론에 가서 여러 사람들이, 여러 유지들이, 여러 고관들이 함께하는 가운데서 이제 압살롬이 왕이 되었다라고 선언을 하면 지금 당장 그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는 반대입니다라고 나서겠어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 의지와 상관없이 이 압살롬이 반역을 하는데 들러리로 쓰여지게 되는 거죠. 또 12절에 보면은 다윗의 모사 아히도벨을 청하여서 데려왔다고 했거든요. 12절 상반부에 제사 드릴 때에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다윗의 모사, 다윗의 책사. 다윗이 전쟁에 나갈 때 그와 함께하면서 이 지혜로 조언을 했던 그런 책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높은 사람이죠. 다윗에게 굉장히 도움이 된 사람이죠. 핏줄로는 실상 이 밧세바의 할아버지입니다. 밧세바의 할아버지인데 바로 이 다윗의 최고의 책사인데 그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가 보면은 사무엘하 16장 23절에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때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다.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그러니까 최고의 책사여서 모사꾼이어서 마치 하나님께 받은 지혜로 하는 것처럼 여겨질 정도로. 그러니까 다윗이 왕이 있을 때에 지금 이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기 전에 그렇게 다윗에게 유능한 책사였는데 그 사람이 지금 압살롬 편이 되게 한 거예요. 그 사람을 스카우트해 온 거예요. 영입해 온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이 이미 다윗에게로 마음이 기울어져 있지. 예루살렘에서는 200명의 지금 유지들이 압살롬과 함께 하고 있지. 게다가 최고의 다윗의 책사였던 아히도벨마저 지금 압살롬과 함께 있으니까 이 모든 세력들이 이제 정말 압살롬에게 넘어간 상태인 거죠. 그래서 이 12절 하반부에 어떻게 마무리가 되어집니까? 12절 하반부에 반역하는 일이 커가매 압살롬에게로 돌아온 백성이 많아지니라. 점점 더 모든 백성들의 마음이 이제 압살롬에게로 기울어져 있는 겁니다. 백성들의 마음을 얻고 겉으로는 또 이 예루살렘의 고관들을 자기에게 지지하는 세력인 것처럼 보이게 하고 백성들은 더 많아지는 이제 압살롬이 거의 다 나라를 얻은 것처럼 보입니다. 모든 것을 다 움켜쥐었습니다. 사람들을 속여가면서 아버지를 속이고 백성들에게 위선 가장을 떨고 그렇게 다 모든 것을 얻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순간에 이제 다윗은 어떻게 했는가? 이제 후반부는 13절부터 이제 15장 마지막 절까지 후반부는 이제 다윗에게 이제 초점을 맞추는데 다윗은 어떤 모습이냐?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아들의 반역을 피하여서 도망가는 상황이에요. 먼저 13절로 18절에 보면은 다윗이 예루살렘 왕궁에서 예루살렘 성에서 도망 나옵니다. 14절입니다. 앞에 13절에서는 이제 사람들이 보고를 하죠. 이제 모든 백성들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다 갔습니다. 압살롬에게로 넘어갔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다윗이 어떻게 반응을 보이느냐. 14절에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뭐 싸울 생각도 안 하고 도망가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겁이 많고 비겁한 사람이었습니까? 문제가 있을 때 당장 도망가기에 급급한 그런 사람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죠. 앞서 다윗은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모압을 정복하고 에돔을 정복하고 암몬을 정복하고 블레셋 사람을 정복하고 아말렉을 치고 백전노장이었죠. 아예 어렸을 때부터 골리앗 앞에 두려움 없이 나아갔던 그런 다윗 아닙니까? 근데 그 다윗이 당장에 도망갈 생각부터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랬겠습니까? 그런 용감한 영웅이었던 다윗도 약한 모습을 보일 때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사울을 피하여 도망갈 때에 자기가 충분히 이길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순간이 있었어도 피를 흘리지 않고 오히려 도망가고 피하고 하물며 자기 아들이 자기를 향하여서 칼을 들고 왕이 되겠다고 반역을 일으키고 있는데 그 아들하고 싸우겠습니까? 차라리 내가 피하자. 뿐만 아니라 당장에 지금 다윗이 군사를 일으켜서 압살롬과 싸우면 결국 그 피해는 예루살렘 이 성읍에 그 백성들에게 피해가 가게 되는데 차라리 싸움을 피하는 게 낫지 않은가 하고 다윗은 그 성을 비우고 도망가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 순간에 15절에 보니까 왕의 신하들이 왕께 이르되 우리 주 왕께서 하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리이다. 보소서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더라. 그러니까 이 신하들은 다윗의 성품을 알고 또 다윗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당신의 종들로서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나서는 거예요. 근데 그 신하들뿐만 아니라 18절에 보니까 그의 모든 신하들이 그의 곁으로 지나가고 모든 그렛 사람과 모든 블렛 사람과 및 왕을 따라 가드에서 온 모든 가드 사람 600명이 왕 앞으로 행진하니라. 이게 그렛 사람, 블렛 사람, 가드 사람 이렇게 나온 게 뭐냐면 이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지명을 보면 이들은 블레셋 사람들이에요. 외인들이에요. 이방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정작 지금 다윗과 함께 해야 하는 이스라엘의 군인들은 지금 압살롬에게 다 쏠려 있는 거고 그나마 이방인들이 다윗과 함께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다윗은 또 이상한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이상한 선택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19절로 23절에 보니까 바로 이 가드 사람 이때 그 용병들의 대장인 이때를 돌려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19절입니다. 그때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나는 쫓겨난 나그네이니 돌아가서 왕과 함께 네 곳에 있으라. 지금 사실 그나마 남아있는 이 용병들, 이 사람들을 데리고 가야 자기를 지킬 수가 있고 또 후위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인데 오히려 다윗은 그 사람들을 돌려보내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돌아가라. 20절에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이 나오죠. 너는 어제 왔고 즉 이들은 이방인 용병으로서 겨우 지금 이스라엘에 와서 있어서 자기들의 입지가 든든하지 못한 상태인데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지금 이제 이 다윗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나를 따라와서 그 고생을 자초하려고 하느냐. 그래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떠돌아다니게 하리요. 너도 돌아가고 네 동포들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지금 압살롬하고 비교가 되어지죠. 압살롬은 사람들을 속여서 이스라엘의 고관들을 유지들을 자기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보이게 하고 결국 나중에 일이 잘못되면 결국 그 사람들도 자기와 함께 죽는 것인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도 않고 그저 사람들만 불리고 느리고. 다윗은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보다는
그 사람들의 처지를 생각하고 그 사람들의 입장을 헤아려서 돌아가라고 돌려보내고 있는 거예요. 내려놓는 거예요. 그때 바로 이때 가드 사람이 이때가 우리는 왕이 죽는 곳에 우리도 함께 가서 죽겠습니다. 오히려 충성의 맹세를 다하고 그리고 다윗과 함께 하는 겁니다. 마치 이 룻기에 나오는 룻이 자기 그 어머니가 나오미가 나는 이제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으니까 너희들 돌아가라. 너희들은 아직 젊으니까 새로 재혼해서 새 살 길을 찾을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했었을 때 룻이 어머니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라고 하면서 끝까지 그 나오미를 따라갔던 룻처럼 이 가드 사람이 이때는 우리는 왕과 함께 가겠습니다 라고 충성을 맹세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래 그러면 할 수 없다 가자 하고 또 그들을 앞세워서 가는데 23절에 보니까 참 마음 아픈 장면이 나옵니다.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매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 길로 향하니라. 참 처참한 그 피난 도망가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울면서 광야 길로 고생길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때도 보면은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모든 백성을 앞서 건너가게 하고 그리고 자기는 나중에 건너가는 거예요. 끝까지 백성들의 안위를 먼저 생각하는 다윗의 모습. 그런데 이런 처량한 피난길인데 또 용기를 북돋아 줄 만한 그런 상황이 펼쳐지는데 바로 24절로 29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들과 함께하는 거예요. 24절 보시면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도다. 예, 사독, 레위 사람 이들은 제사장입니다. 레위인들입니다. 아무리 압살롬이 그 다윗의 그 백성들의 마음을 얻어서 왕이 되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들과 함께 하지 않으면 그 정통성은 다윗에게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마침 그 경건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압살롬과 함께 하지 않고 모든 백성들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기울어져 있다 하더라도 그들은 그 언약궤를 가지고 나와서 다윗과 함께 하려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런데 이때 다윗은 또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이 언약궤를 돌려보냅니다. 24절 보실까요? 25절에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그 제사장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지금 그 외인 용병들도 돌려보내려고 했던 다윗. 하나님의 언약궤와 자기와 함께하면서 제사장과 레인들이 자기와 함께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사람을 모으면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윗과 함께하면은 오히려 백성들에게 지지를 다시 회복할 가능성이 큰데 다윗은 그런 선택을 하지 않는 거예요. 메어가라. 그 이유가 뭡니까? 25절 하반부에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교회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내가 있는 곳에 그 하나님을 끌어들여서 자기 앞가림을 하는데 이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시면 그가 있는 곳에 그가 계신 곳에 나를 부르실 것이라. 나를 인도하실 것이라. 뿐만 아니라 26절에 보면 또 뭐라고 해요?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하나님이 거절하시면 또 그대로 받아들이겠노라고.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하나님의 은혜에 맡기는 겁니다. 저는 바로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 하실 만하거든 이 잔이 내게서 떠나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셨던 그 예수님의 처절한 기도처럼 다윗은 자기의 욕심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나를 거절하시면 또 그 또한 내가 받아들여야 하지 않겠는가?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면에서 이제 30절로 37절에서는 그 후세라는 인물이 등장을 하는데 이 후세도 또 돌려보내요. 30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왕이 지금 머리를 풀어 헤치고 맨발로 가고 있는 처절한 상황인 거예요.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지금 계속 울며 그 길을 가고 있는데 31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또 이렇게 보고합니다.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그 다윗의 유능한 책사 모사였던 아히도벨이 압살롬과 함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온 백성들의 사기가 다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이 압살롬과 함께 하고 있으니 이제 그 아히도벨이 그 꾀를 내서 확실하게 이제 나라를 장악하지 않겠는가? 절망하는 그 순간에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무리 아히도벨이 뛰어난 책사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감추시면 소용이 없는 것을 믿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그 다음 구절에 바로 이 후세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죠. 이 후세도 머리를 풀어 헤치고 다윗에게 나와서 울면서 아마 나도 함께 가겠노라고. 다윗은 거절을 합니다. 지금 나하고 같이 가봐야 내게 별로 도움이 될 게 없다. 차라리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로 가서 이렇게 말하라고 하는 거예요. 34절에 그러나 네가 만일 성읍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전에는 내가 왕의 아버지의 종이었더니 이제는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하면 네가 나를 위하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리라.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였던 그 기도를 이룰 바로 사람으로 후세를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후세를 돌려보냅니다. 지금 당장 후세를 자기 옆에다 두고 자기가 어떻게 지금 헤쳐나가야 될지 그 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바로 저 아히도벨의 모략을 무산시키실 것이다. 이 일은 그 다음에 이제 나오게 되죠. 좀 긴 이야기였습니다만 이제 말씀을 마무리를 해보자면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압살롬은 한마디로 말해서 움켜쥐는 자였어요. 사람을 속이고 백성들을 속이고 가식을 떨어서 거짓말을 해가면서 사람들을 모으고 세력을 확대하고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모든 것을 차지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떠했습니까? 자기의 욕심보다는 다른 사람의 처지를 먼저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백성들에게, 심지어 이방인 용병들에게조차 그들에게 해가 가지 않도록 자기 때문에 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먼저 그들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의 위신을 세우고 자기의 세력을 넓히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는 모든 것을 내려놓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과연 이 압살롬과 다윗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하고 어떤 판단을 내리시겠습니까? 우리는 어떠한가요? 압살롬과 다윗을 우리는 이렇게 삼자의 시각으로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우리 자신은 어떠한지, 정말 내가 더 갖기 위해서, 더 높이 가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짓밟고 속이고 그런 모습은 아닐지. 여러분, 부모가 자식들이 이렇게 예를 들어서 나눠 먹고 있는 상황에서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이 큰 아이가 제일 그래도 힘이 세고 큰 소리 치는 큰 아이가 지껏 양보해 가면서 동생도 주려고 할 때 부모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더 기특해서 더 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근데 더 가지려고 욕심을 부리는 거 보면 오히려 큰 아이를 꾸짖겠죠. 내가 움켜쥔다고 해서 내가 그것을 누리고 성공하고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것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은 삭개오가 등장을 합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사람이 달라졌죠. 그전에는 더 가지려고 하고 사람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자기 욕심을 채워가는 부자이지만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완전히 변화되어서 내가 누군가에게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받겠습니다. 내 물건을 가난한 사람을 위해 쓰겠습니다. 라고 내려놓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찬송 가운데서 고백했던 것처럼 찬양 가운데서 예수님 때문에 내 마음이 충만하고 예수님 때문에 기쁨이 넘치고 은혜가 넘칠 때에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우리가 내려놓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지 않았습니까? 자기는 최고의 학벌에서 최고의 가문에서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있는 최고의 권력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얻기 위하여서 주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내려놓았습니다. 바로 우리가 그러한 마음으로 나는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 바로 그 마음으로 설 때 우리는 내가 주인 삼았던 세상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의 은혜를 얻는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와 복을 누리시는, 움켜쥐는 자가 아니라 주님 안에서 내려놓는, 그래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으로 가득 채워주시는 우리 성도님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 백성 삼으셨는데 여전히 우리가 세상 것을 바라보면서 세상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움켜쥐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 안에서 바로 서고 내려놓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시는 참된 복과 평강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